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되게 공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영,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진리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리.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밤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걱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주인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된 생각과 행동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아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자라갈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한 해가 형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아닌 아이들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재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오늘도 제가 말씀을 김도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출타 중이신 관계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좀 제 개인의 삶과 또 긴밀히 연결된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저의 소명과 또 긴밀히 연결된 주제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찬양팀 또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제
빌리지 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여기 여행을 안 다닐 때는 이제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세팅도 잘하시고 연습도 미리 하셔서 저는 이렇게 기타 하나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풀밴드로 이렇게 오셔서 하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들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처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한인교회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풀타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회 사역자로 전도사였지만 또 풀타임 직장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는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 기타를 들고 가서 밥도 못 먹고 바로 이렇게 교회로 가서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정성과 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늘 매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KM 사역과 EM 사역을 거쳐서 이제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KM 사역이 무슨 약자인 줄 아시고 EM 사역이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저희 사역자들끼리는 그런 조크가 있는데요. KM 사역은 킬링 미니스트리다. 죽을 만큼 힘들다. EM 사역은 이지 미니스트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영어권 한어권 이제 그런 말이죠. 저도 이제 한어권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영어권 이제 하는 2세들 사역을 했었고, 16년 전인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당시 섬기던 EM 회중 교회에서 영어권 교회에서 이제 다민족 선교를 하는 국내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받았고, 그 후 이제 16년간 다민족 사역과 선교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도 썼고, 또 지난 몇 년간 제가 속한 단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체인데요. 그 뜻이 바로 예배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몇 년간 빌리지 교회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인데요. 참된 예배라고 할 때는 전제가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정말 희귀한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나 설교가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4장을 많이 보고 읽고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예배라는 설교 제목을 듣자마자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지극정성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오늘 설교는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더 간절히 예배하라라는 결론이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장모님이 지금 달라스에 계신데요. 얼마 전에 이제 포틀랜드에 방문을 하셔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주일이 되자 장모님이 아침부터 왠지 더 경건한 느낌으로 일찍 일어나셔서 그 가방에다가 주일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 오시고, 또 교회 오기 전에 헌금 봉투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오래 전에 저도 목격은 못했는데 아주 오래 전에는 헌금을 그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 봉투에 넣어갔다라는 그 전설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왠지 주일날 교회 간다, 예배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의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누가 예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예배하는가라는 4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예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타운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질문은 분명히 예배에 대한 것이었는데 좀 풀어서 보자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는 예배 장소, place of worship에 대한 정통성을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where가 아니라 whom, place가 아니라 person of worship, 누구에게,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우문현답을 하신 것이죠. 지혜롭지 않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 여인에게 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배에서 첫 단추는 열심히 예배하는 것,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올바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열심히 예배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열심히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고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누가 예배를 하는가? 예배의 주체에 대한 말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말은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라는 예배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분이 한 말은 예배는 동사다. Worship is a verb.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예배가 명사가 되면 예배가 잘 준비된 worship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worship 서비스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갖다 드리고 하나님 예배 잘 받으세요. 저는 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예배가 동사라면 내가 그 행위,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거기서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내 전 존재가 액티브하게 인게이지하고 파티시페이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이지 참된 월십 서비스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참된 월십 서비스, 예배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참된 예배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월십 서비스라기보다는 워시퍼, 참된 예배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예배라는 말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들은 액션 워드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라는 가사가 나왔는데요. 그 엎드리다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뭐 샤하도 있고 프로스쿠네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다 액션 워드예요. 달려가서 입맞추다, 엎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그런 액션 워드입니다. 영어로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Here I am to worship이라는 말이 곧 Here I am to bow down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월드컵이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아르헨티나랑
파라과이랑 브라질 뭐 상당했죠. 월드컵의 열기가. 이제 그 나라들이 다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커넥션인 남미에서 오래 사신 선교사님 친구가 여기까지 온 이상 이과수 폭포를 꼭 방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과수 폭포를 방문하고 나서 죄송하지만 포틀랜드에 있는 모든 폭포들이 시시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포틀랜드에 있는 폭포들이 다 워터풀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정말 제가 잘 놀라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를 일부러 그 이과수 폭포를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브라질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당일치기로 아르헨티나를 에서 갔다가 또 그날로 차로 이동해서 브라질 두 개를 다 봤는데 파노라마와 줌인을 다 봤는데 그냥 제가 놀라고 경외하고 그냥 반응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 놀라는 것,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누가 예배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하는가? 신약 성경은 신기할 정도로 예배의 형식,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배의 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번역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번역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왠지 읽으면서도 제가 읽으면서도 뭔가 더 신령해야 되고 더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versus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번역은 번역상의 한계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현대 대부분의 번역본은 뭐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영과 진리, in spirit, in truth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성령의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영이 없으면 사실 사람의 영으로 예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 김도현 목사님의 책에도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단순히 팩트가 아니고 감추어질 수 없는 실제, 그냥 팩트 이상의 감추어질 수 없는 실제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유대인이 잘나서 유대인만 팩트를 뭔가 갖고 있다, 유대인이 잘나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발견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에스노센트리시즘,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추어질 수 없는 진리, 그 실제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4장 26절에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이 늘 우물가에 와서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축이고 가는 이 물 아니라 영원한 삶의 만족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선언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리다, 내가 감추어줄 수 없는 진리의 실제다, 나에게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넘어서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를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다 아시죠? 아버지께. 누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내가 내 전 존재가 참여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서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아 나의 영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대상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를 들어와? 라고 놀라 자빠질 만큼 경악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4장 3절과 4장 4절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을 그냥 지나쳤어요. 4장 3절과 4장 4절입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he had to 원어로 살펴보면 해야만 했다라는 강력한 신적 디바인 의지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사마리아를 모두가 돌아갔거든요. 모두가 피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he had to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80마일,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포틀랜드에서 캐논비치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고대에는 보통 사마리아를 거쳐서 도보나 당나귀로 3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안 좋았죠.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은 부정함을 피하려고 요단강 동편인 베레아 쪽으로 우회해서 5일 이상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굳이 돌아서 5일 이상 걸리는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굳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역사적 갈등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으로 남겨진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민족과 막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고 혼혈이 되게 했습니다. 피를 혼혈로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은 저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들은 개야. 이렇게 취급하면서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이제 BC 586년에 바빌론에 망하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할게요 했는데 남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 당신들과 우리는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성벽 재건 사업을 계속 방해하면서 점점 적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자신들만의 땅인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참된 예배 장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의 말한 유대인이 말하는 장소가 정통 예배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새로운 때가 도래했다. 곧 이때라 하시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선언이죠. 당시에 절대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지금도 다민족 교회지만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KF와 HF가 갑자기 같이 축구를 보면 좀 이상해지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난민들이 많이 있는 조지아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공동체로 지났는데, 미얀마의 버마족이 가장 수가 많고 힘이 센데요. 버마족과 소수민족들 같이 예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 안 좋습니다. 중국과 대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나요? 예수님은 남자였고, 예수님은 랍비였고,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 우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행에 지친 이방인으로, 여행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얻어 먹어야 되는 환대를 필요로 하는 여행에 지친 낯선 여행자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위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게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사마리아인이 선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취약한, vulnerable한 상황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굉장히 취약한 그런 여성의 사회적인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단정짓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 여인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혼을 하신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상황으로는 이 여성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남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겨서 질문을 합니다. 왜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갑자기 예배에 대한 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changing the subject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목이 말라서 자기 앞에 선지자에게 어떤 궁극의 답을, 신학적인 답을 드리려 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정확히 그녀가 들었어야 하는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고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누구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나입니다. 진리의 실체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과 다른 새로운 예배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도 예배의 자리에 초청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 지금도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배와 선교는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흥분해서 아이 이름을 예배와 선교, 예선이라고 지었어요. 김예선. 제가 막 흥분해서 저희 당시 목사님께 성기동 교회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 제 딸 이름을 김예선이라고 지었어요. 예배와 선교. 너나 그렇게 살지 왜 애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주냐고 핀잔만 먹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진리가 마치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굉장히 흥분되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10대에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의 10년간 매년 중남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갔을 때는 그들에게 축복송을 불러주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너무나 천사같이 그들을 섬기다가 돌아오면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 분들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인 마트나 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중남미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좀 하대하고 차별하고 호칭도 좀 이렇게 사회에서 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 스페니쉬들이 막 이런 좀 몰상식한 표현들을 쓰시고 야 아미고 빨리 이거 안 가져와 하면서 막 한국말로 오더를 내리시고 근데 우리가 매년 중남미 선교 갈 때는 그러지 않는데 왜 돌아오면 우리는 똑같은 대상인데 지리적인 것에 따라 우리는 왜 그들을 다르게 대하지? 라고 하며 제가 그 어린 크리스찬의 마음에 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중남미에 선교를 가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조차도 현지인들을 얘네들이 말이야 걔네들이 말이야 이렇게 막 말하는 거를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뭐 비전 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열방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거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는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주변에 다 난 코리안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한인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오직 한국인들하고만 밥을 먹었고 한국인들하고만 친구가 됐고 한국인들하고만 예배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 갈 때만 제외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처음부터 전도해봤자 뭐해 우리 교회 데려오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누구나 전도할 수 있으려면 영어를 쓰는 교회, 영어권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인 2세들이 이제 성장한 한인 2세들이 있는 이제 EM 사역, 독립된 EM 사역으로 이제 사역을 옮겼는데요. 나중에 있다 보니까 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인컴과 교육 수준에 따라 이 사람들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스트 에이시안들만의 그 문화적인 우월감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 바람에 또 우리가 끼리끼리 문화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결국은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우리 교회로 와도 다 이스트 에이시안이 아니거나 인컴과 교육 수준이 매치가 안 되면 결국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14장에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잘 캡처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고 엄청 화를 내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슈는 뭐였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찍 일을 마치고 와서
상석을 차지하고 좋은 음식을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앉을 곳도 없고 먹을 음식도 남지 않았어요.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혼을 내면서 주의 몸에 합당치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찬은 같이 밥을 먹는 일반적인 식사와 같이 함께 진행돼, 지금처럼 성찬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죄를 지은 자는 경건하지 못하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몸을, 다양한 사람이 모인 주의 몸에서 자기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의 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화를 내면서 나무라는 잘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솔루션은 먹지 말고 기다려라 입니다.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EM교회를 섬기면서 내 주변에 사마리아가 어딜까? 예수님이 일부러 He had to라고 했는데 나는 어디로 일부러 가면 도저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3년간 그 후에 매월 EM교회에 있으면서 3년간 매월 홈레스 쉘터에 가서 예배 인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가족들과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다는 조지아의 한 타운으로 갔습니다. 가끔 한인 교회 가서 제가 하는 선교 얘기를 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 갔다고 쳐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난민촌으로 가셨어요? 예, 제가 그럼 속으로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에는 난민촌이 없습니다. 난민들이 그냥 리셋을 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저와 저희 애들에게는 천국의 예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알아서 교회를 잘 꾸려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와 도시화 또 이민 또 분쟁 등으로 세상은 엄청 다양해졌죠. 그리고 전에는 일부러 선교를 가야 만나던 종족들이 다 자기 발로 우리 곁에 와서 이제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다양해진 세상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고요. 문화 감수성도 필요하고 타민족과 잘 지내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교회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빌리지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미에 다녀왔는데요. 남미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남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좀 관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미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때는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많이 이민을 갔는데요. 지금은 한인들이 더 이상 이민을 가지 않습니다. 남미로. 그리고 오래전에 이민을 갔던 2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 봤더니 시작은 한인교회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2세가 리더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2세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하고 포르투갈어를 쓰는 현지인들과 어떻게 한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예배하는 교회는 9시 반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하는 대예배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단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미국 교회들, 특히 백인이 중심이 된 미국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다민족 교회로 전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민족 예배를, 다민족 선교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교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도우면서 깨달은 것이 다민족 교회는 절대로 프로그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자기 타운으로 초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 수가라는 성에서 며칠간 유하다는 뭐죠? 같이 먹고 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타문화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구가 되고 밥을 먹고 그래야 우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빌리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문화권 성도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또 서로의 경조사에 초청하고 또 내가 찾아가는 그런 사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공동체, 제가 조지아에서 섬기던 공동체에서 백인 청년과 미얀마의 친족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프리메리털 카운슬링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두 청년 다 저희 공동체에서 자란 청년인데요. 양가 모두 첫 타민족 사위와 며느리를 집안에 맞이하는 거였었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지아주에서 10년 전에 집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두 가정이 토요일 저녁에 당시 저희가 주일날 나갈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교회를 찾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은 다른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저 같이 밥을 먹고 팟락으로 자기 음식을 싸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집이 굉장히 크죠. 렌트비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더 쌌습니다. 네, 여러분 집값이 비싸면 남부로 네, 60명이 지금 모여 있는 저 뒤까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또 난민과 또 이민자와 현지인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쩔 때는 그냥 너무 앉을 데가 없어서 저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앉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10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존재하는 가정교회로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사진 그냥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리지 교회 패스터 모니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자매님 또 우리 패스터 모니카 계시죠? 멕시칸 2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모임에 저와 저희 가족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 가족 모임이 66명이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안에 이제 90세 된 할머니가 계시고 아부엘라가 계시고 11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멕시코의 전통적인 문화와 그 전통을 패스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매년 그 모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멕시코에서부터 일부러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막 야외 무대도 있고 큰 그 친척들 집 중에 하나를 빌려서 야외 무대도 있고 뭐 푸드 카트도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하고 굉장히 성대하게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만 아시안 또는 한국인이었는데요. 모니카 부모님이 저희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 패스터 모니카의 부모님과 저와 저희 가족이 한참 동안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패스터 모니카는 이제 4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그 부모님은 아주 전형적인 멕시코 1세 이민자셨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자녀들이 멕시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패스터 모니카가 빌리지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빌리지 교회를 방문을 하시게 되면서 당시에 한어부 목사님도 만나고 최규진 목사님도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윗감으로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것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1도 몰라셨던 그 1세 멕시칸 이민자 부모님께서 딸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열려서 결국은 야, 우리 딸이 한국 남자랑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 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고 예배자로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 중요한데 오늘날 참된 예배에서 굉장히 네글렉트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 예배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며 왜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예배는 불편한 예배입니다. 지금 제가 빌리지 교회에서 KF 분들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영어로는 Preaching to the Choir라고 하는데요. 콰이어는 뭐죠? 이미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또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너무나 앞서가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때 제가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선수가 돼서 다민족 사역과 공동체를 잘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저도 한국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고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여행을 자주 하는데 여행을 자주 하면 자꾸 뜨끈한 국물이 있는 한국 음식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인데 가능하면 한국 애들하고 사귀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사위 며느리하고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제가 바울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다 들어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베드로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드셨죠. 하늘에서 보자기를 막 계속 내려줘서 먹으라 하는데 못 먹습니다. 계속 그러고 나중에도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나서도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갑니다. 그렇죠?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인데 우리 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차별적인 발언이야. 그거는 레이시스트적인 발언이야. 제가 가끔 한인교회 가서 이런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한인 1세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문화 감수성이 많고 많이 열려 있고 절대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그분들의 자녀들인 2세들 청소년들한테 제가 가서 엄마 아빠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늘 우리 자녀들에게 픽업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은 퍼미션 기버가 될 수 있다. 이 방향이 맞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교회 방향이 맞다. 이 비전이 맞다. 나는 그렇게 잘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것이 선교적이다. 라고 동의하고 누가 그런 방향을 가려고 할 때 퍼미션을 주는 퍼미션 기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치어리딩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제 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며칠간 유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며칠간 지내본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의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인들까지 사랑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누가 만약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관계를 꾸준히 관찰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 예배를 보고 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돌보는 지역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들이 예배하는 신은 온 열방과 온 세계를 케어하는 신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까요? 저는 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문장이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나 단어가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셔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부족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지만 정작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저는 내적인 저의 영적 상태는 방관하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도 괜찮고요. 하나님, 저는 다민족 교회에 있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알려주시고 리마인드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몇 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구주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헛된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정말 참된 신, 참된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맴도는 헛된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저 잘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액션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전 존재, 내 상한 마음,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상황까지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오해와 주님 진리에서 멀어진 어그러진 생각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불편해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자발적으로 온 우주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길어도 100년 남짓한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헛된 신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신을 예배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액션이 정말 귀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값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임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의지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찾으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은 팍팍하고 넉넉지 않고 노곤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지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굳이 당시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피해갔던 사마리아에 가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초청장을 건네셨듯이 우리도 힘들고 불편해도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선택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인 부분들, 다른 언어로 들어야 되는 설교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방향이 맞다라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선교적이라는 방향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퍼미션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뒤를 이어갈 사람들은, 또 다음 세대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의 예배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모든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한인부 리더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에 콜롬비아룸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한인부의 앞으로의 목장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부 키즈와 유스 모임이 이번 주일은 방학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어 주셨던 이정주 형제님, 세롬 자매님 가정이 새로 직장을 잡으셔서 베이에리아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 나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만나게 되시면 인사 나누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나누고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